스바냐 3장 11절 13절. 그날에 내가 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제거하여 너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모든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개혁을, 말씀에 따른 개혁을 했던 그런 군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또 그게 전 국민 구석구석에 마음의 중심까지 사로잡는 그런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대로 나라가 굴러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개혁적인 군주가 앞장섰지만은 기존의 세력들의 반발도 있었겠고, 또 저 밑바탕의 백성들에게까지 잘 정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스바냐 1장, 1장, 2장, 3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는데요. 그 1장, 2장, 3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그런 예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치자만 썩은 게 아니라 제사장도 썩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썩었다,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스바냐 3장 11절 13절로 와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다 제거했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성산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악이 없으며 정직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다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왜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전승을 계속해 오다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우상이 그냥 나무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냥 산 밑에 가서 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게 신이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다른 민족,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민족은 더 강해 보이는 거죠. 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며 제사하며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보다 더 강한 신이지 않냐? 왜냐하면 저 나라가 더 강하고 저 민족이 더 강하니까
그럼 저 신을 섬기면 어떨까?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더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큰 교회 어떤 대단한 영성 집회 이런 데 가서 참여하면 성령을 더 받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에게도 늘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침식을 당하면서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타락해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이면 한 신을 오로지 섬겨야 되는데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섬기다가 이쪽 슬쩍 한번 가서 다리 얹어보고 저쪽 한번 가서 다리 한번 얹어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불의해서, 불의하다는 것은 착한 거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정직한 삶을 통해서 뭐 부를 축적하든지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뺏는 거죠. 착취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사회적인 불의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불의해서 약자들을 착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해서 늘 징계하시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이스라엘보다도 좀 더 힘센 나를 일으켜서 때리는 거죠. 역사는 늘 강한 자가 나타났고요. 강한 자가 약해졌고요. 또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타나서 때리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통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일 전쟁. 우리도 삼국 통일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 전에는 갈라져 있었는데 합칠 때 더 강한 자가 통일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들이 통일 전쟁이 있어서 지금 같은 이 국경들이 형성돼서 쭉 오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냉전이 없어지면서 대땅트, 하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전 세계가 현재의 모든 국경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자유로운 경제활동,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죠. 그죠?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지금 깨트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다 필요 없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나라 국민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계속하면서 온 세상을 아주 뒤흔들어 버리죠. 그죠? 강대국이 자기들이 강대국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너질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미국이 위태롭거든요.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주제여서 설교를 또 한편 해야 되지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의 빚이 4조 달러 가까이 되죠. 그죠? 4조 달러면은 5경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1년에 빚이 뭐 1.2달러인가요? 1.2조 달러인가? 1.8조 달러인가? 1,800조 정도 빚이 1년에 갚아야 될 이자가, 빚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딱 생각하는 거죠. 미국 결국은 망하겠는데?
저 빚을 어떻게 갚지? 안 망하고 갚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돈값을 0으로 만든다. 빚을 내가 5경원을 졌는데 5경원의 값을 한 1억 정도 되도록 낮춰버리면 되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미국이 살아남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사들이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트럼프는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는데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훌륭한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는 정말 쳐 죽일 원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발구덩을 이렇게 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강대국인데 강대국이 힘을 행사하니까 우리가 법과 질서에 의해서 국제법 이런 걸 통해서 한 50년간 평화를 유지해 왔다가 강대국이 자기가 살려고 힘을 쓰니까 우리가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참 힘든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실 때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강자를 일으키시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강대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했고 그 쇠퇴하는 틈을 타서 새로운 강대국이 생겼어요. 그 새로운 강대국은 뭘 가지고 강대국이 되냐면 주로 기술이에요.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 청동기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데 철기를 쓰는 그런 민족이 나타나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청동기 무기를 쓰는 그런 나라를 이기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죠. 그래서 맨날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날 겁니다. 미국이 다시 더 강대국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되든지 하여튼 이렇게 지금은 뭔가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주변에 강대국을 일으키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나타났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할 때 그때 멸망을 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지만은 722년에서 586년이니까 150년 정도. 그렇죠?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가 영원한 강자일 것 같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그 무너뜨린 힘 속에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 없이 앞에 성경에서 너라고 할 때 너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전체 자체를 말하고 그 전체 자체, 나라 자체에 교만한 사람들을 솎아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들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남겨주신다. 이게 뭉뚱거려서 보면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정도 된 것 같습니까? 평민이 한 20%, 30% 정도였어요. 20% 내지 30%였거든요. 양반은 한 10%도 안 됐겠죠, 그죠? 나머지는 노비예요. 나머지는 노비고, 그다음에 평민이 한 20, 30% 되고, 뭐 양반 10% 미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양반이 노비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근데 노비는 요즘 말하는 그런 의무가 없었잖아요. 국방의 의무도 없었고, 그죠? 납세의 의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누가 못하지 의무를 합니까? 평민이었어요. 평민이 군역도 담당하고 세금도 내고요. 그래서 평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노비는 더 힘들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물론 뭐 기술의 발달,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없어졌겠지만 저는 되돌아보면 조선이 망한 게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망한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안 망했으면 저는 노비나 쌍놈이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전체를 뭉뚱그려 보면 왕조와 왕들과 왕족들은 사라졌지만 물론 그 후손들은 살아서 우리처럼 국민이 되어 있겠지만 그죠. 근데 우리 노비들과 평민들의 후예들은 계속 번창해 왔어요. 그죠?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계속 우리 국가의 국민을 형성해 왔던 것이죠. 스바냐 3장 14절 16절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 형벌을 저가하였고 너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백성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너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수르가 덮쳐서 절단내버렸죠. 바벨론이 덮쳐서 절단내버렸죠. 나라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다음에 벤자고론이 덮친 그런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민적인 민족적인 트라우마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원수를 쫓아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형벌을 말소하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전쟁통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다. 손을 늘어뜨리는 게 뭐예요?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기도 하고 물 만져서 만들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손이잖아요. 그렇죠? 손은 내려놓을 때보다는 올려졌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려져야 되는데 이게 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우울증 같은 데 걸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이 늘어뜨려져 있죠. 그렇죠? 올라와 있지 않죠. 그렇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패배감이나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바냐 3장 17절 여름자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너희 하나님 개인보다는 민족 전체죠. 그죠?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이 엄청난 트라우마와 무기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였다가 살아남아있는, 본토에 살아남아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용사이시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시고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저들에게 환호하시며, 만날 때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기뻐서 막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환호하시며 저들을 아주 기뻐하신다. 저들을 가만히 잠잠히 사랑하신다. 묵묵히 바라보시며 품에 안아주신다. 꾸짖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뜻은 뭐냐면요,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뜻도 있고요, 조용히 묵묵히 사랑하되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꾸짖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머니가 간혹 있고요, 아버지는 많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똑바로 키우다 그러면서 특히 아들을 키울 때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저도 돌아보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렇죠? 왜 그렇게 똑바로 키우려고 야단을 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잠히 사랑하고 야단치지 않고 힘든 게 있으면 그 힘든 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뭔가 자기가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더 풍성하니까 아이가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될 아버지가 그죠? 뭘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단을 너무 쳐서 제가 배짱이 좀 작아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살 때 배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사랑을 더 많이 해주고 잠잠히 사랑하고 야단치지 않고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회복시켜주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줬다면 배짱이 더 커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야단보다는 이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죠? 너무 야단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육아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꾸짖지 않고 회복시킨다. 이 뜻이 있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묵묵히 바라보면서 품에 안아주시면서 꾸짖지 않고 새 힘을 북돋아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갖게 하시고 늘 불안하잖아요. 아이가 클 때 보면 불안해. 왜 불안해합니까? 모르니까. 누워있잖아요. 조그만 아이 키우면 누워있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극도로 불안해요. 그래서 늘 옆에 있고 안아주고 안정시켜주고 또 뭐가 문제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평생 있어요. 이게 청소년, 청년 때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청년 되면 독립해야 되잖아요. 지도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 향해 노래를 불러주시고 즐거워하신다. 제가 이제 손주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막 귀엽다고
환호를 지르는 이거를 할 뿐만 아니라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품에도 안아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이를 향해서 노래를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즐겁게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이게 서바냐 3장 17절을 해석한 그런 말씀입니다. 서바냐 3장 11절 20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는데 이제는 누구를 징계하냐면요. 내 자식이 잘못해서 얻어맞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해서 다른 친구들, 옆 사람, 이웃 얻어터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죠. 그랬다가 다음에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때린, 친 그런 놈들을 낱낱이 기억했다가 그런 놈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도 징계를 해요. 잘못하면요.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징계를 시켜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징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불의하게 징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징계한 자를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일으켜서 치시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죠? 그 중동의 이 더 아시아 쪽에 있는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로 바벨론을 치게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죠.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 제국을 일으킨 첫째 왕이 키루스 왕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고레스 대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 키루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모든 종교, 정치, 유화 정책을 씁니다. 다 받아주겠다. 자유와 독립, 자율, 자치 다 인정해주겠다. 포로로 잡힌 너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는 것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포로된 자들이 거기 가서 할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들이 손주 낳고 3대를 지낼 동안까지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페르시아가 어떻습니까? 일어서기도 하고 그대로 머물기도 하고 지금 질서가 재편되어지어가는 근데 질서가 재편될 수도 있고 현재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면에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돌려서 그죠? 내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없이 자기 자신만 믿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죠?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들 말고 중간에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그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비판할 때, 비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있냐? 닭똥꾸녕을 믿어라. 닭똥꾸녕을 믿으면 계란이 하루에 한 개씩 생긴다. 뭐 이러면서 비방을 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소리 다 듣고 자랐어요. 우리 동네에서 딱 우리 할아버지만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은 한참 믿고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를 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를 선택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자. 죄책감, 우울감, 무력감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바르게 진실하게 의롭고 착하게 살 수 없거든요. 죄책감이 있고요. 우울감이 있고요. 또 무력감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보면요. 이게 내 호르몬의 작용인지요. 그냥 이 가슴이 그냥 이상해요. 평안하고 그죠. 묵직하게 저 자신이 중심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하루 이틀 이렇게 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겠구나. 이거는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난조를 일으킨 그 결과야.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내 안에 뭔가가 흐트러져서 그런 거야.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뭐 그러면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우울감, 무력감에서 벗어나려 하고 자책할 때 많잖아요. 그때 안 그랬더라면 정말 많습니다. 선택을 그렇게 선택 안 했더라면 그게 정말 많거든요. 인생을 살수록 그렇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전능자이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고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한호 탄성을 지르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세계를 열어주시고 나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를 불러주신다.
애를 키워보면 애를 향해서 사랑하고 바라보고 막 좋아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노래까지 불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가벼이 사랑하시지 않고 묵직하게 사랑하신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내주시기까지 묵직하게 사랑하시죠. 그냥 가볍게 말만 하고 애가 뭘 하면 힘들다고 그냥 애 보지도 않고 자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그까지 책임지는 묵직한 사람. 애 낳아서 이렇게 손주 이렇게 저희 한 4달 정도 저는 뭐 옆에서 보조이지만 그죠. 이런 걸 보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엄마와 아버지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그리고 애가 그냥 침대에 눕혀 놓기만 하면 잠이 들면 참 좋겠던데 침대에 눕혀 놓는다고 잠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간혹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아야 되죠. 안아서 재워야 되잖아요. 팔이 빠집니다. 팔이 빠져요. 사랑하시되 묵직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 적이 이래 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 보면 세상에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주신 것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 주신 것 보면 아들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묵직하게 사랑하신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자. 죄책감, 우울감, 무력감을 떨치자. 자책, 자기 연민, 피해의식에서 일어나자. 하나님이 나를 묵직히 사랑하시니 나도 묵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묵직하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묵직하게 의지한다는 거죠. 정말 중심이 있어서 제대로 무게감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이게 묵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적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양들을 사랑하되 풀을 뜯어 먹이고 여우가 오면 늑대가 오면 지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자기 정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신 그런 묵직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는 그런 묵직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조그만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라고 그러죠. 애가 자고 있는데 배 위에다가 가슴 위에다가 이렇게 좀 묵직한 베개 비슷한 담요 비슷한 걸 이렇게 얹어줘요. 그럼 이게 좀 묵직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게 심장 뛰는 게 좀 안정이 되니까 잠을 좀 더 잘 수 있잖아요. 그죠? 어른도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 뛰는 것이 신경에 거슬릴 때가 없었어요?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자기 위에 상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들이 막 터지죠. 그럼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자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너무 뛰잖아요. 가슴이 가라앉아야 잘 텐데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묵직하게 눌러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잠을 그래 좀 더 잘게 자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가벼운 이불보다 묵직한 이불이 있을 때 잠을 잘 잡니다. 가벼운 이불이 잠잘 자는 분도 있고요. 저는 좀 이불이 가벼우면 잠을 잘 못 자요. 묵직하게 나를, 내 심장을 안아주고 눌러주는 그런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그 손길이 우리가 노년이 되었어도 그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스바냐 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생 여러분의 그 요동치는 심장을 잠잠히 품어주시고 눌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는 나의 노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미래를 열어주시네. 나 자체를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 노래하시네. 나에게 환호하시며 나를 안고 즐거워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서, 그 노래 안에서 다시 일어서네. 실망이 아니고 기쁨이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지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잘못 선택해서 내가 지금 오지게 당하고 있고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을 실망스러운 존재구나.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한 자를, 형편없는 자를,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는 그런, 오직에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노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요즘 나는 몹시 고달프고 힘들어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래를 불러주세요. 응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지금 불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서, 그 노래 안에서 다시 일어서네. 나는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서, 그 노래 안에서 다시 일어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성가대 찬양. 성가대 얼마나 노가다를 시켜서 찬양을 부르게 합니까? 그렇죠? 저는 찬양이 노가다였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생활이 노가다였으면 하는 말씀. 얼마나 뺑뺑이 돌리고 훈련을 시켜서 찬양하게 하고 교회 예배 봉사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안녕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러드리는데 하나님 찬양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찬양 폼 잡고 찬양 받으시지 말고요.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런 관점을 완전 뒤엎어서 제가 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런 노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겠죠.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내 행편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안정시켜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만들어봤어요. 이 스바냐 3장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찬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는 나의 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 언제나 나와 함께 주신다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꾸짖지 않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미래를 열어주시네. 나 자체를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 노래하시네. 나에게 환호하시며 나를 안고 즐거워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서 그 노래 안에서 다시 일어서네. 하나님, 요즘 나는 몹시 고달프고 힘들어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래를 불러주세요. 응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지금 불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서 그 노래 안에서 다시 일어서네. 나는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서 그 노래 안에서 다시 일어서네.